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큐티 본문을 따라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동안 1장에서 11장까지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12장부터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명령입니다. 온통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그 강력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이제는 결론 지으면서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에서 11장 통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가능성이 없는 버려졌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그런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능력을 받았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받은 거야. 그리고 12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 안에는 1장에서 11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그 큰 능력,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능력,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가? 그것이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복음을 이해했으면 이제는 너희 삶을 드릴 차례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칠 헌, 몸신, 헌신. 복음을 이해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신의 삶이라는 표현이 조금 무겁지요. 그래서 좀 다듬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라는 건 전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복음의 삶,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받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까지 가야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하면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능력부터 딱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바다의 형벌 모든 것에서 구출하는 죄의 저주에 매여 끌려가던 나를 구원해 주신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한번 사용되고 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능력에서 시작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미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 준 능력에서 멈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 능력. 구원해 주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구원해 주었던 능력.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복음은 끝이 나버린 것처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삶을 드리라 이런 말을 들을 때요 부담이 콱 돼요.
또 뭘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또 나에게 뭘 요구하냐? 이러면서 부담이 콱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 삶의 변화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단지 죄에서 구원해준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쇼부 한번 딱 치고 천국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갔을 때도 믿음으로 고민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 늘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건 있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는 아는데 그 과거의 은혜 받은 건 알겠는데 오늘 삶으로 연결이 안 되니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 건지 점차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장에서 로마서를 마치지 않습니다. 12장에 와서 명령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살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로마서 서론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1장 5절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어떻게 합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게 복음의 목표라는 겁니다. 너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해서 너희 행복하게 천국 가게 해주려고 열쇠 주는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애초부터 생각했던 그 바울의 마음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꽃이 안 피면요 복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어떻게 행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언어였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막 선포한 후에 그러므로 이거 받은 너희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가 함께 살펴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꽃 피워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이 가치 없는 것, 그저 죄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복음의 삶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요 바울이 명령했잖아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자비하심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심이 뭘까요?
1장에서 11장이에요. 앞에 나온 복음 전부가 이 자비하심입니다. 12장 1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온 모든 것을 이제 결론 짓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장 1절은 8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1장에서 8장까지 복을 말한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장까지 읽고 12장 1절을 읽으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죄인인데 부패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고 선택받았던 민족인데 우리는 버려진 건가? 이 질문에 바울이 잠깐 답을 하는 게 9장에서 11장입니다. 잠깐 곁길로 나아간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다루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8장에서 했던 것을 마무리해서 12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8장 끝을 읽고 바로 12장 1절을 읽으면 더 생생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요약해서 썼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12장 1절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비를 아는 사람, 이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엄청난 사랑과 노력을 쏟아 부으신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그 사랑이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무게를 안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그래서 삶을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삶이 정말 소중한 삶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긍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그래서 삶을 드리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참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라고, 비교하면서 그냥 서로 비교하면서 끙끙거리라고 주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귀한 줄 알고 그 가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을 쏟아붓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손으로 주무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을.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더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귀합니다. 귀하다 하시는 삶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삶을 드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면요, 두 번째로 삶을 드릴 때 마음의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가졌던 습성,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를 추구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2절에서 말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앞에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원하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악한 마음은 그걸 잘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픔의 사랑, 눈물을 담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마치 비유 정도로 듣는 거예요. 비유로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가능성 정도로, 그 정도로라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핍을 늘 느끼게 돼요. 늘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내 삶이 하찮게 느껴지고 또다시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면서 다른 사랑과 다른 인정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존중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갈급함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이미 사랑을 주셨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늘 다루는데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에서 마음을 다룹니다. 시작하는 1장과 방금 결론인 12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패한 마음을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허망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기보다는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마음. 그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핍을 온갖 다른 인정과 우상으로 채우려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해 보이는 우상으로 채워오려는 마음. 그래야 내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부패한 마음 때문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하며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마음을 다룹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요.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왠지 아세요? 20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내 말씀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지켜 행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소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삶을 드리라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인데요. 복음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귀한 줄을 알고 내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뜻과 생각은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 이 세대의 소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동의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아, 이 뜻이 정말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뜻이고 온전한 뜻이구나. 여겨서 동의가 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동의하고 그래야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5절을 소개했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 것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돌 같은 마음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왜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귀한 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장 3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자리들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서 12장 1절, 2절은 그 모든 삶의 요약판입니다. 원리예요. 기준입니다. 삶을 드려라. 어떻게 해요? 삶을 귀한 줄 알고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결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과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서 참 어려워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의지하고 살아갈 동력자인 목장 식구들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번째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행하는 것,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완성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 기도와 다르지요. 회개 기도는 뭐냐면 진짜 그 말 그대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일회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회개는 평생에 걸쳐 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회개예요. 그것처럼 복음도 뭐냐면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 어떻게 드립니까? 내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항상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행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그때 그 능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살아내심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